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열린 책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라고 하는 게 이게 열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열린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그 진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진리라는 단어가 참되다라는 단어거든요. 진짜다, 참되다, 찐이다, 뭐 이런 게 이게 진리라는 말인데, 그게 알레테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알레테스가 숨겨지지 않은, 감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란다노라는 부정이고, 그리고 란다노, 감추어졌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란다노,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아니고 무지한 것이 깨졌다, 그러니까 깨달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졌다, 근본적으로 깨달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도요, 깨달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렸다, 이런 의미예요. 계시라는 것도요, 같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요,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단어를 요한복음에는 이제 진리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래서 성령님도 어떤 성령님이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거를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 요한복음은 그래도 쉽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실 같은 사람이 쓴 건데, 이것을 진리로 보느냐 계시로 보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열어놓는 책인데, 둘 다 여는 책인데요, 뭘 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고서 앞에서부터 쭉 이제 이것은 읽고, 왜냐하면 먼저 했으니까 그거는 쭉 읽어서 그냥 3장 4장까지는 쭉 읽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이렇게 6장 이렇게부터는 설명을 좀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22장은 최고 뒤에 건데 22장 1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 같다는 얘기고요. 시작이 마침이고 처음이 마지막이고 알파가 오메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이 본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뭔가 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1장 4절에 일곱 교회,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영.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귀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귀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이제 뭐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는 것.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고,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에 열매를 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알듯이 열어주는 책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닫는 책이고요. 우리를 닫는 책.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닫아놓죠. 선악과를 먹었으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닫아놓고서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쫓아내고서, 그죠?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길을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막는 책,
닫는 책, 이걸 선악과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열어준다 할 때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는 우리를 죽이는 책,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악의 나무는 우리를 죽이는 책이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우리를 이제 살려주는 책, 생명나무니까 우리를 열어주는 책이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열어준다. 이렇게. 그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됐으니까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지혜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이 말이고요. 생명나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새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설명했던 얘기죠.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주었으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주는 거고, 흰 돌은 색깔을 없이 한 그런 깨끗한 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 이름을 주니까 옛 이름과 새 이름을 구분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옛 이름은 구약을 말하고 새 이름은 신약을 말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옛 이름과 새 이름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게 옛날 원래 있었던 계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죠?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나누잖아요. 확 나누어 가지고 이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이 율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은 그냥 머리로 인식하려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 단어가 틀린데 어떻게 그 같다고 자꾸 그러나 그러는데 이렇게 그 주님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만나고 나면 이게 같이 보여요. 그냥 이게 같이 마음으로 보이고 이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껴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식이 되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이해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새벽별을 준다 해서 새벽별은 천국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둠이 지난 아침을 새벽이라고 그러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말은 천국을 주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죽는 예수님 아닙니다. 새벽별이니까 어둠에서 새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새벽별이라는 거. 새벽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흰 옷 입고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렇게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하나다라는 말이고요. 계시록이 완성되면 창세기 선악과 그 법궤가 뚜껑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닫았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와야지 열어요? 예수님이 와야지 열어요. 그래서 열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와서 열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시 또 계속 3장 8절을 보면 열어놓고 있겠다 그랬습니다. 열어놨으니까 열어놓고 있겠다는 말은 창세기 계시록 머리와 꼬리 열림과 닫힘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었다. 그걸
같이 놓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보아스와 야긴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게 주의 능력으로 건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자신이 성전이 되게 만들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고요. 기둥이 빠져버리면 성전은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둥이 가장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무너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주님이 만드셨다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을 주님이 만드신다고. 그 사람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사람인데 그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그 예수님 이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우리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너희들이 이기고 와야 돼. 우리 힘으로 이기려면 힘들죠. 근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셨고 그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기게 돼서 우리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요. 3장 17절 18절에는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땅의 부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너무나 너는 헐벗고 가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늘의 부자는 어떻게 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순금, 정금, 진리의 말씀, 감춰지지 않은 벗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부욕해 하라. 흰옷을 사라. 흰옷이라고 하는 건 겉옷, 속옷 함께 있는 예수님의 옷을 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로 나오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흰옷 하면 흰색 옷만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 올라가면 다 흰옷이에요. 흰옷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흰옷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투명한 흰옷이 아니라고요. 불투명한 흰옷이 아니고 제가 직접 봤는데 투명한 흰옷이에요. 분명히 투명한 흰옷인데 속이 안 보여.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그 옷에서 빛이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 천국의 천사가 옷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수님도 이런 옷 입고 다닌다거나 우리 보고 흰 옷 입으라는 게 이런 옷이었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옷이에요. 그런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리고 영의 옷, 주님의 옷이고요. 그게 흰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는데,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말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것 같고 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이런 눈이 아닌데, 우리 눈 좀 이렇게 깔끌깔끌하고 좀 눈이 안 좋으면 안약 넣잖아요. 그리고 소금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하면은, 소금을 하면 이렇게 좀 소독도 되고 좋잖아요. 이게 겉에 눈독이죠. 근데 주님의 안약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안약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보면 희한하게 이 겉의 눈으로 본 게 아닌데 희한한 게 보여요. 희한하게 진짜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한참 전에 봤는데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생생하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왜 막 아주 인상 깊다 이렇게 보면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억이 나고, 눈만 감아도, 눈 떠도 눈 감아도 선명하게 그게 보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본 그런 그 천국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천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요 눈에 선명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이게 생각만 해도 쫙 펼쳐져요. 그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영의 눈, 마음의 눈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약을 사서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장 20절, 문 닫으면 함께 못 먹어. 그러니까 문 열어. 그러면 함께 먹고 잔치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어떻게 잔치한다? 신랑과 신부가 잔치한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요한계시록에는 19장이 하이라이트인데, 19장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거기가 결혼식 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혼하는 그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쭉 가가지고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든 결정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천국을 이제 소개하려고 이렇게 거기서 왜 그 결혼하면 신혼살림 하잖아요. 결혼하면 신혼살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신혼살림, 너희는 이런 집에서 할 거야, 이런 집. 그러니까 보통 스케일이 땅의 신혼집은 뭐 아파트 하나, 아니면 뭐 잘해봐야 뭐 부자해봐야 단독주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살겠지만, 하늘나라의 신혼집은 막 번쩍번쩍 이렇게 그런 신혼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런 곳으로 가는 이제 21장, 22장으로 쭉 인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하이라이트가 19장이에요. 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가만히 쭉 이렇게 보니까요, 참 마음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인데,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막 알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알겠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처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품고 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원래 신랑이 혼자 있어요. 처음에 창조도 아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하와를 또 아담 심심할까봐 하와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보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해 보여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하와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니까 옆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창이 찔렸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구멍을 내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했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잠든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잠자면 일어나겠네요. 우리가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야. 죽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다는 말은 아담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속에 있는 갈비뼈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잠든 그 죽음, 그죠? 그 아담의 죽음과 같은, 그 아담의 잠든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옆에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걸로 신부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나오게 한 거죠. 머리뼈 아닙니다. 발가락뼈 아닙니다. 엉덩이뼈 아닙니다.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잘 생각해봐요.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하와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와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신부 보고 뭐라 그래요? 보통 너는 내 갈비뼈야. 한참 찾았잖아. 어디 있었어?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그죠? 한참 찾았잖아. 어디 있었어? 이제는 도망가지 마.
여기서 내 갈비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하고 이제 한 짝이 된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갈비뼈 아닙니다. 네, 그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인격체고 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여러분의 신랑과 신부는요 다 한 인격체 한 인격체예요. 무슨 속에 갈비뼈 있다가 나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갈비뼈 하나 비었나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잘 때 한번 탁 해보세요. 갈비뼈 기타 치잖아요. 이렇게 갈비뼈 한번 이렇게 조사해봐. 한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봐요. 양쪽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똑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 남편의 갈비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네. 빠져나간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가 허전해서 옆구리에다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신부를 딱 허전하니까, 남편이 심심하니까 허전하니까 옆구리에다가 신부를 딱 이렇게 얻어서 옆편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어서 옆편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딱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도 남자도 하나고 여자도 하나예요.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갈비뼈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했었냐면 오직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인 신부는 진짜 예수님의 갈비뼈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 연사, 난 예수님의 갈비뼈예요. 난 진짜 갈비뼈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서 둘이 막 갈비뼈 아닌가 뭐 이렇게 확인하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갈비뼈 아니에요. 둘이 전혀 뭐 신부라고 해서 신랑의 갈비뼈 전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신랑도 신부도 예수님의 갈비뼈예요. 우리들은,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다?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갈비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속에 있어서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속에서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갈비뼈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이 갈비뼈가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예수님 죽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죽은 데서 나온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산 게 아니라 하와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 하와 그런 거야. 네가 살아있다 그런 거야. 너는 만인의 어머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네가 나의 호흡이다. 네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죽음 속에 있는 내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교회라는 신부가 되었는데, 이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인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지. 이게 하와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을 때 그 속에는 내가 있었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죠. 거기서 한 단계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부활했죠. 예수님은 어디서 부활했다 이거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그죠? 21장에 22절 말씀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새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그 어린 양, 죽으신 어린 양이 내 부활한 새 예루살렘 안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거지.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준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내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은 예수, 내 안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 첫째 부활에 내가 같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성령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이후 시대에 우리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의 시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시대, 내 속에 있는 진짜 교회의 시대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살아났으니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호흡은 내 호흡이 아니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을 하면 신랑이라는 성전이 안 보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만 보여. 근데 그게 뭐냐면 부활한 교회야. 부활한 교회니까 죽은 내가 아니라 살아난 생명을 가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어디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야. 자,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부활했고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 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자,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어.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를 결혼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성경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부 치마폭 안에 신랑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야. 그게. 자, 어려워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원래 처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품고 살았어요.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신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신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야.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 신혼 살림을 어디다 차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다가 신혼 살림을 차려요.
그 신혼살림에는 어떤 신혼살림을 하느냐면 신부의 치마폭 안에 신랑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품고 사는 거야. 자,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자, 교회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이야. 자, 주님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 내가 있었던 나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건데, 죽으니까 많은 신부가 생긴 거야. 많은 열매가 생긴 거야. 그것을 하나로 일컬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 그 신부들 안에 자기의 씨가 들어간 거야. 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 주님을 품고 산다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품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내가 천국을 품고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딱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야.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야. 그게 천국인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신혼 살림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한다? 아하, 예수가 나를 품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더니 부활하셔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이게 천국이었구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면, 자,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면 내가 어떤 사실이 있어야 내 속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문을 열어라.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요. 문 열어라. 그럼 어디 열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 가슴 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형성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네 속에 거하면, 그렇게 되죠? 너희가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죽으면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왜? 주님과 네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같이 결혼했으니까, 그 신랑이 너의 주인이니까, 네 속에 들어가 너의 씨가 될 거니까, 그 주인이 될 거니까. 신랑 없이 신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기 낳아서 알겠죠? 아기 낳아서 알겠지? 신랑이 씨를 줘야 아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아기들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기들은, 당신의 아기는 성령의 열매인 거야. 성령, 당신의 열매인데 누가 씨를 줘야 돼? 남편이 씨를 줘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야. 당신 혼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 그런 인간이 없어.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남편 없이 나왔으니까, 예수님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편이 씨를 줘야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당신의 씨앗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 씨앗이 들어와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호렌잔치다, 새 예루살렘의 잔치라 그런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어라,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앉게 해주겠다. 앉았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식한다는 말이고 이제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렸다, 그 말이지. 그렇죠? 닫혀있는 게 없이 다 열렸다. 그럼 사실 뭐가 열린 거야? 알고 보면 뭐가 열려서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다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내가 그 말씀이 열렸다. 어떻게? 내 마음이 열려서. 그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잔치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죠. 열린 문 있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됐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일이 여기서 막 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을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이 앉아있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 말은 부활되어 있다, 자, 열렸다, 그 말이에요. 4장 5절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등불,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4장 6절 유리바다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도 다 투명하다는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해서 다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4장 7절에 그 생물의, 네 생물의 그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가지니까 네 생물 네 가지. 이걸 뭐라고?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네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 요거를 뭘로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표현하냐면 성막, 이렇게 이게 모서리가 네 개가 돼 있죠. 성막 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네 개가 돼 있잖아요. 그 네 생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일곱 인을 떼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죠, 그죠? 심판이 시작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야.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제 먼저는 자연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심판은 노아 홍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 생기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말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밑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물이 떨어지고 밑에 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호흡하는 모든 자들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맞으니까, 이 물을 딱 맞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는데, 근데 노아 방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올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 것은 어디서 심판된 거예요? 물로서 이렇게 심판한 것은 뭐를 심판하냐면 옛창조를 심판한 거예요. 옛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우리의 옛 사람인 나를 심판할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고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해서 마지막 심판하죠. 그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할 때나 불로 심판할 때나 항상 심판은 뭘 같이 동반한다고? 구원을 동반한다고요.
심판이 올 때는 구원을 동반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여러분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룩한 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죠? 거룩한 불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기가 죽는, 자기가 타는 거죠. 물로서 심판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고요, 장사 지내는 거고, 불로서 심판할 때는 완전히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혈기도 막 태워버리고, 욕심도 태워버리고, 자존심도 태워버리고, 고집 태워버리고,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 창조를 심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것도 역시 그 심판이죠. 그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 구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태울 때 알곡을 뽑아내는 거다. 그게 타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 그러죠. 농사 질 때 타작마당 하죠, 추수할 때. 그죠? 그래서 껍질 까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뽑아내고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은 불태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심판이라는 거야. 그걸 갈라내는 걸 심판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껍질을 태워야 알곡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막 심판을 해야 되겠죠? 왜 심판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알곡을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그런 걸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야. 그 날이 오면 이라는 그 날, 크고 두려운 날인 거야. 오순절 날도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태워진 자는 구원받는 거고,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죠?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왜? 불은 껍질을 태우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껍질과 알곡을 나누는 거야. 그게 타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태우고 알곡 거두는 그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게 구약서부터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심판과 구원을 함께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심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왜 그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어린 양이 있는데 일곱 뿔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쳐서 12지파가 눈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지키는 눈.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지키는 또 눈이 있어요.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는 각 지파별로 레위지파가 법궤를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레위지파는 1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2이라는 레위지파가, 법궤를 담당하는 레위지파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눈은 뭐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또 12레위지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 밖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12기시고요, 성막 안에는 12레위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일곱 눈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 7개처럼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언제 다 이루었다냐면 창조가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다 끝나면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안식,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어떻게 할 때 안식한다? 창조가 끝나서 안식한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가 끝나서 안식한다, 그 말이 나온다.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느 날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왜? 그날이 몇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뭐 해야 되니까? 완성돼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곱 눈을 가졌다, 일곱 영을 가졌다, 이 말은 완전히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 된다 그랬고, 스가랴서 2장 8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눈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보호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신랑이 신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와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신랑인데 나는 네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만 살아갈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볼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각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각자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본다고요, 이 세상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각자 들어가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장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말씀이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안약을 발라서 눈이 막 영의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옷을 입게 되고 빛의 옷을 입게 되고 새 이름을 갖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때? 눈이 커지죠. 응? 눈이 커져. 눈이 작다가 눈이 이렇게 작다가 눈이 커져 그렇게.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눈이 확장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확장돼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이 하늘문도 더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할 때 삐그덕 이렇게 여는 게 좋겠어. 확 열었으면 좋겠어. 확 열었으면 좋겠지. 듣기만 해도 시원시원하잖아. 확 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도 확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확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확장된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이 속에서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히고 나무가 이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형성돼서 열매를 확 맺힐 정도의 사람들이 자꾸 돼야 된다. 이거 확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없이 끝까지 확장돼도 하나님 크기만큼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확장시키란 말이야.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확장시키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열린 눈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네 생물,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네 구덩이를 얘기하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24장로는 12지파, 또 12레위지파,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때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실제로 24명 이렇게 장로가 진짜 있는지 가보시면 알겠고,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이게 안과 밖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 밖에, 그러니까 안에 12, 밖에 12, 이래서 안과 밖을 다 보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음성이 난다 그랬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성,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푸흐네입니다. 폭로, 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파이노에서 나왔어요. 이게 밝게 빛나다, 보이다. 푸오스에서 나왔어요. 발광, 반짝이다,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란 말은, 5장 12절이라는 이 음성이란 말은 소리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빛 대신 말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거죠. 빛이니까 어둠에서 밖으로 드러났죠. 예, 이런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임하는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거죠. 자, 1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펴놨다는 거는 이렇게 닫아놓은 게 아니죠. 펴놨으니까 열었죠.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책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열린 책. 한마디로 말하면 닫아있는 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닫아있는 책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예, 창세기부터 구약을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열린 책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신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열린 책을 가져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가져라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 그때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거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각자 자기가 쓴 편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냈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은 다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안 되겠죠. 이걸 열어놓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펴놓인 책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이것이 열렸다는 거죠. 구약이 예수님이 안 오면 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안 오면 안 열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그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9절 말씀, 거기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갖다 먹어버려라.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에서는 쓰죠? 왜 배에서는 써요?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왜 써요? 이게 쓴물과 단물 알죠, 그죠? 쓴물과 단물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언약궤가 보였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렸다, 보였다, 이 말은 다 뭐예요? 열려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열려야 돼, 그죠? 열려야 돼.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보라 했으니까 봐야죠. 보라 했으니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았단 얘기야, 떴단 얘기야? 떴단 얘기야. 그러니까 떴단 얘기는 열었단 얘기야, 닫았단 얘기야? 열었단 얘기야, 그죠? 예, 열었어요. 거기에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거기 봐봐요. 생각해 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뭐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요? 그러면 예수 이맛박에다가 다 같이 예수 이렇게 써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니까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아니지.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열렸다. 그 열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마에 열린 말씀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 열린 말씀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열린 말씀과 같이 있는 거라고요. 자, 14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또 부르네요. 새 노래를. 그러니까 복음송 새로 작사 작곡한 거 그거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새 노래는 뭐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 그게 새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노래는 뭐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이지. 그 죽으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구약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자, 누구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밑에 또 제자들, 처음 열매들 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또 이제 있는 사람들 이쪽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처음 그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죠? 처음 열매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쭉 이제 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14만 4천 명과 이쪽 14만 4천 명이 사실은요 같죠. 같은데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대 때부터 우리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나누어져 있거든요. 원래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이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구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유대인들만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만 구원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라고 선택하고 이방인을 드디어 구원하죠.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이, 성경의 언약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이것도 마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도 마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이것도 마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뒤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두 번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려 있다는 얘기죠. 이게 투명하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유리바다에 서 있고요.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데 거기서 벗어난,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 섞인 유리바다야. 다시 말하면 금을 재련하듯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금을 만들어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리바다가에 서서 있는 사람들,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사람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뭐라고요? 율법을,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렸단 말이에요. 15장 5절 말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죠. 법궤도 열리고 성전도 열리고 이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거를 이제 감추어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으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열어주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다 열어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린 예수를 만나셔야 돼. 열린 예수를 여러분 속에서. 자, 16장 15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도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여기 16장 15절에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도둑이 원래 도둑같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럼 도둑같이 오는 게 있었는데 도둑이라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도둑은 멈추러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겠다는 거야? 훔쳐러 오겠다는 거예요. 훔쳐먹으러 온다는 건데, 처음에 오는 도둑,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도둑하고 선한 목자하고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그죠? 먼저 온 도둑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오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온 도둑,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이 도둑은 먼저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먼저 온 도둑은 뭐 하는 건데, 그럼? 자, 나중 온 도둑이 뭐 한대,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16장 15절 보니까. 나중 온 도둑이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나중 온 도둑이 뭐 하라고 온 거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온 거야? 도둑처럼 올 테니까 니네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죠? 우리 깨워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온 도둑은 어떻게 하러 와, 그럼? 우리를 잠자게 하라고 오는 거야.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 그렇죠? 잠자게 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그 마지막 여기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이 도둑은, 나중에 온 도둑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깨워주려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도둑은 도둑인데, 똑같은 도둑은 도둑인데, 두 번째 온 도둑은 좋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선한 도둑, 선한 목자 도둑이라고. 이 선한 목자 도둑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데, 이 도둑은 우리로 하여금 옷을 입게 만든다고, 깨어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옷을 벗지 말고 네가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입고 있어라, 이렇게 해주러 오는 도둑이라고요. 야, 내가 도둑처럼 사 올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옷을 지켜서 네 옷을 입고 지키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옷이에요? 예수를 만난 네 옷.
네가 예수를 만난 네 옷, 성령을 경험한 네 옷, 그것을 지켜라, 그거야. 네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네가 경험하는 예수. 두 번째 오는 그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지키게 오시는 도둑이라고요. 도둑같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어떤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를 훔치러 오는 거야, 우리 주님은. 처음에 온 도둑은요, 율법과 같은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고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심판이 경험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게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심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두 번째 도둑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요. 첫 번째 도둑에 의하여 죽은 자가 두 번째 도둑을 만났을 때 진짜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도둑이 내게 오셔서, 그 복음의 도둑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옷을 찢어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아버지 우리의 속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옷을 지켜 입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경암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 온전해질지어다. 식냄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립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종 전염병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낙하 더러운 영들,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낙하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